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진나라의 문학가 구현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정구입 화정구출이라. 병은 입으로부터 오고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바깥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 왜 씁니까? 병 들어오는 거 막겠다고 마스크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화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화는 우리의 입 바깥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생사를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손은 네 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쓰다듬으면서 나아라 나아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배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말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은 그 말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내 삶이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어려운 시기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말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말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직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불행을 가져다 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부정의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정의 언어.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애굽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정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녀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땅의 형편과 지형과 모든 사정을 파악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면서부터 문제는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장에 나오는 1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은 그 땅에 가가지고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아주 무르익고 맛 좋은 과실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당신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아주 정확한 지형과 또 적들의 위치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이 뉘앙스로는 시작부터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신 말대로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잘 나가다가 꼭 뒤에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 기분 좋은 말일까요? 기분 나쁜 말일까요? 예, 거의 틀림없이 기분 상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요.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요.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는 안악자손이란 말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들을 보았어요. 이 말에는 매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기는 한데 그러나 이런 말 속에는 현실을 결국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순간 쾌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는 분노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마지막에는 불쾌감과 또 스트레스만이 남을 뿐이다 라고 생각 버리기에 저자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우리가 충고를 받아도요. 그 충고 속에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그 밑에 깔려서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전하면서 충고해주면 그 말은 굉장히 깊이 새겨지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상대의 말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고 나를 배려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결국은 그 말은 나에게 스트레스만 됩니다. 결국은 그 말은 상처가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틀린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틀린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 언제 봤다고? 예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일지라도요. 그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으면 거기에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상처만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왜 자꾸만 행복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느냐? 가족끼리도요. 다 좋은 말 해줍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좋은 말 하고요. 아내도 남편에게 좋은 말 하고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말 하고요. 부모도 자식도 부모에게 할 말 다 합니다. 그런데 서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 근간에는 부정적 사고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객관적 사실을 놓고 볼 때 불가능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열 정탐꾼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갈렙이 그 말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들을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평하고 있다. 자,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랬습니다. 처음 그 땅이 모세 당신이 한 말처럼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에 이제 모든 긍정적인 요소는 다 사라져 있어요. 오직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키도 크고 게다가 안악자손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매우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언어를 하나님은 악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면 다 악한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악하다고 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하다는 부정의 언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사실 그대로 말했는데 왜 악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한 것은 그 땅을 점령하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하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라고 그 정탐의 목적을 둔 거지. 야 이거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틀린 것 같아. 지금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말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부정의 언어들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내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 언어는 파급의 효과가 파괴적입니다. 버클리 대학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두뇌의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서 신체의 신호까지 나쁘게 바뀐다 그랬어요. 실제로 아이들이요, 계속 부정적인 말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매우 산만해지고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럼 아이들만 그런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에 노출되어 있으면 작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게 되고 굉장히 원인 모를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무기력한가 안 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듣는 말들이 계속 부정적인 언어들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진단해 보세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찍어도 이상 없는데 뭔가 내가 무기력해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악한 영향력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부정적인 말은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번져나가는데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말은 쇠도 녹일 수 있는 파괴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구삭금 적회소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구삭금이란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 이 말이에요. 적회소골, 헐뜯음이 쌓이면 뼈도 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누군가가 계속 나를 헐뜯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요, 내 뼈를 삭혀요. 최근에 연예인 중에 자살한 사람들 보면 돈 없어서 자살한 연예인은 거의 없어요. 왜 자살했어요? 악성 댓글 때문에 그랬어요. 그 악성 댓글이 뭐예요? 헐뜯음이에요. 계속 헐뜯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헐뜯는 말에 그 말에 자기가 이겨보려고 했으나 결국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녹여버리고 자기의 뼈를 삭히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도 안 되고 부정적인 말을 듣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말의 이 악한 영향력은 삽시간에 불길같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불행으로 만드는 언어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멸시의 언어입니다. 멸시의 언어. 자, 민수기 14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언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모세 지도자를 바꿔버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을 바꿔버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하다는 나아찌라는 말은요,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업신여긴다, 얕잡아 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태도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이 멸시하다는 것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얕잡아 본다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멸시함 속에서는 크나큰 불신앙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손한 불신앙의 언어는, 멸시의 언어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비극적인 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저주의 말을 불러드린 것입니다. 멸시의 말을 쏟아냈던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귀에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신의 말들을 듣고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불신앙의 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도요, 서로 간에 행복하기 위해서도요, 멸시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다고, 나보다 재산이 많지 않고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멸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그것을 농담이라도, 여러분 농담 조심해야 합니다. 농담. 응? 어머, 눈이 왜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 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찢어졌으니까 찢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찢어진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주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어머, 눈 뜨셨어요? 눈 떴거든요. 보일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가 커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요,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눈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 엄청 심해요. 왜? 앞으로 눈 얘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예. 얼마나 그 눈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항상 스마일이세요. 예? 웃는 모습에 복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죠. 전 진짜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칭찬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항상 높여주고요. 예? 해 아래 아무리 키 커봐야 다 3m 이하입니다. 뭐 그렇게 크네 작네. 예?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덕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요, 우리가 항상 남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없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거 다 할 줄 압니까? 100%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게 부족한 거 다 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여러분 3m나 키가 되는 그 키를 그 거구를 갖고도 왜 목동 다윗에게 지고 말았죠? 여러분, 다윗이 돌 잘 던져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골리앗이 자초한 일이에요. 골리앗은요,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멸시했어요. 얕잡아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아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우리 하나님을 멸시해? 네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 그 모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너 뜨거운 맛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골리앗이 모욕했던 멸시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자 거대한 골리앗은 물매와 돌을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불행을 가져주는지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항상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 씹는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좋은 말도 할 시간이 적은데 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꼭 그 세 사람 중에 없는 사람 씻고 그 다음에 셋 중에 하나 나가면 그래서 그 세 번째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끝내든지 해야지. 이 순간 나가자마자 그 세 번째는 여러분, 그것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말이에요.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항상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불행을 자초하는 마지막 말은요, 원망의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망의 언어. 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회중을 하나님은 악한 회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 원망의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늘어놓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왜 이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가? 그 다음 절,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2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아멘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이요, 아멘을 자주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멘 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지엄하게 우리는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쉽게 우리의 말들을 꺼냅니까? 농담 한마디가요, 내 목이 날아가는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중국 주나라의 성왕은요, 13세 때 동생하고 소꿉장난 하다가요, 동생, 내가 이 주나라의 가장 좋은 노른자 땅 동생에게 주겠네 그랬어요. 장난으로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왕의 말을 기록하던 사관이요, 왕이시여 지금 하신 말씀을 즉시 이행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에이 이보게 장난이야, 농담한 거야. 아,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 사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자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천자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이 성왕이요, 그 노른자 땅을 동생에게 줍니다. 그것이 춘추 전국시대의 가장 중국의 중앙에 있었던 진나라입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가운데 저 충청북도가 가운데 정도 있지요? 충청북도 땅을 북한한테 내줬다고 생각해 봐요. 야, 이거 말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자 방송인 박경리 씨는요, TV에서 나도 CF 화장품 CF 했다가 광고 찍었는데, 화장품 광고 찍었는데 그 회사 망했어 라고 농담한 거야. 그랬다가 그 화장품 회사에서요, 소송해가지고 민사소송까지 가가지고 30억 배상.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뭔 말인지는 알겠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 입에서 농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인지가 규정되고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혀를 큰 배를 이끄는 작은 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커도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그 키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그 키를 움직이는 대로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입에서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보통 사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말. 저 모세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한테 한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결국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은밀한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낱말은 반말은. 저는 그래서 새 날아가면 말 안 합니다. 한 번은 산에 가가지고 사실 속상한 얘기 막 하고 있었는데 새가 부두둑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다 듣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엄청 많이 하고 지금도 회개하고 설교 끝나고도 계속 회개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이 제일 은혜 못 받을지도 몰라요. 제가 쏟아내는 말들을 직접 듣는 가족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참 회개합니다. 내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 저 말씀 내 말씀이다. 내가 내 입에 파수꾼을 안 세우고 사는구나.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까먹고 사는가. 여러분, 잘되는 교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잘되게 하시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된 교회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면 하늘의 복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의 말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한 복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애굽에 살던 옛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부정적인 말, 멸시의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을 기분 내키는 대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술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입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입이라고 예전에 제가 이 접촉사고 난 현장에 싸우는 걸 들어봤어요. 욕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 욕하시던 분이 그래.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더 크게 욕하시더라고요. 아주 세상에 없는 욕을 다 듣고 제가 아주 세상에 저런 욕도 있구나. 여러분, 욕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입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듯이 내 운명을 예수님께 맡겼다면 내 입술도 내 말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안 돼서 다음 주 2부가 있습니다. 2부 순서에는 축복을 부르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 내 입술을 맡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불행을 부르는 말들을 모두 내 입에서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불행을 부르는 말들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들, 이런 말 이제 다시 쏟아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생명을 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은 지혜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 악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롭게 되었다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하면서 내 입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내 입에서는 왜 이렇게 거친 말들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은 왜 끊어지지 않습니까? 주여, 이것이 나를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큰 걸림돌임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행을 부르는 이 모든 저주의 말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로 너희가 살면 너희의 삶이 두려워도 놀라지 않아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주님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주님, 내 입술이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지금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입술도 내 생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입술을 함부로 놀리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행을 부르는 줄 모르고 말했습니다. 주여, 이제 모든 원망의 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부정의 말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의 말, 아버지 멸시의 말, 아버지 원망의 말, 아버지 얼마나 많이 쏟아냈습니까?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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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운명을 맡겼사오니 내 입술도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에게 듣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마다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든 육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가 있어 고통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불행을 불렀던 입술이 있었다면 오늘 그 입술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부위든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병의 근원이 되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감염의 위험은 떠나갈지어다. 확진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우리 일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역 확산은 멈출지어다. 멈출지어다. 어린이 괴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보여 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노약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 책임져 주옵소서. 사업장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자영업자들 다시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속에서도 아버지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잡아 주시고 속히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불신의 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시의 말, 아버지 원망의 말이 부정의 말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불행을 더 이상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축복을 세우는 선한 말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귀한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